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소위 말하는 그 와사풍이라는 그런 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직도 치료 중에 있고요. 한 분은 거의가 완쾌가 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교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러한 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서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교회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이 코로나 시기에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절에 사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서 약간의 그 우울 정세가 오면서 육체에 이제 와사풍과 같은 그런 병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없고 다른 교회들 들어봐도 아무런 답이 없고 과연 이대로 주의 교회가 사그러들어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끝을 내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3년간의 이런 모든 코로나의 분위기를 다 걷어내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오늘날에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런 악의 무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철로 역정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고난의 언덕을 힘겹게 통과했던 이 크리스찬 앞에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불신이었고 한 사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려움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뒤로 도망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 방해꾼은 불신 아니겠습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쳤던 12명이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거인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60만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 불러내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이 60만은 이 10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보고를 한 10명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지금도 두려움의 화살을 믿는 성도들에게 공격의 화살로 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두려움이라는 이 악한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이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BC 8세기경에 남유다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국제 정세는 너무도 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온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한민족 두 국가인 형제국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아람이라는 또 하나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두 나라 연합군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군대는 지독하고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잔인한 그런 군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적당히 훈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의 그 목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즉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민족을 정복하고 B라는 민족을 정복해서 A, B 민족들, 사람들을 위치를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 이 페르시아의 한 기념비에서 발견된 이 아수르 군대의 잔악함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의 주민들의 입을 벌려서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의 사지를 하나씩 거기에 묶었어. 칼로서 살점 하나하나를 도려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가 형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손이 약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칼조차 줄 수 없는 그리고 무릎은 떨린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극한 공포심에 빠지면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두려움을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이미 이사야가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25절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내게는 이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너한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아수르를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에 한계를 딱 그었습니다. 그 한계를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사야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지었던 그 경계선을 자기가 걷어치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딱 그어 놓으셨어요. 근데 감히 아수르가 그 경계를 걷어치웠다. 이런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 대한 분노를 내가 그치고 그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북아수르의 경계를 저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나 사마리아까지인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주십니다. 그것은 곧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남유다 상황은 지금 극한 공포 속에 있어요. 극한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민족 두 국가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초토화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떨리는 극한 공포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니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나 그 하나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이 두려움의 현실을 돌파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겠어요? 실제 이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던 이 놀라운 히스기야 왕.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선한 왕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느껴지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에 손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사야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랍사게의 능욕의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은 곧 돌아갈 것이요. 자기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냈는데도 이사야가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더 강력한 모습으로 협박 문서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구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협박 문서를 받고 나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박 문서를 성전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히스기야가 돌이키게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히스기야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그때 아수르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보복하심과 갚아주심은 단순히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킨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한 예에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에 대한 보복과 갚아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힘이 빠져서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된 그 단초가 바로 이 18만 5천 명이 여기에서 몰살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150년의 유예 기간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년 뒤에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과 갚아주심은 이 사건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는 5절부터 9절까지 묵시 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즉 문자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할 것이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즉 짐승들이 뛰놀던 그곳이 윤택한 초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아름다운 대로가 날 것이다. 그 대로에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짐승의 완전한 회복의 세상, 그 세상이 너의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왕의 나라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그 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왕의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에는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까지 하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모든 장애들이 사라진 나라. 그러니까 그 왕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전 인격적이고 전 지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남유다에는 또 다른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전히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남유다를 공포 속에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 도성 전체는 두려움이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하여 너희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멸절하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조금 더 뒤에 약 100여 년 뒤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이 10절 내용 아닙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해진 800년 뒤에 이 메시지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뭔가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자신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답을 주셨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의 바로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하나님이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인가? 왜 예수님은 영영한 희락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보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 두려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무기를 가진 이 사단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인간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인간의 모든 장애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장애를 다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땅에는 여전히 맹인이 있고 못 걷는 자가 있고 나병 환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이 두려움의 모든 문제,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겠어요? 자식이 잘 됐어? 내가 건강했어? 내가 승진이 잘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으나 언제나 희락 가운데, 언제나 기쁨 가운데,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세상이 묻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을 보면, 너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얼굴에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나 그의 말에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을 주는 사단의 그 두려움의 화살을 주께서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살 자체를 부러뜨리시고 그 악한 사단을 십자가 위에서 보복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갚아주셨는데 왜 예수 피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그들 삶 속에 왜 희락이 없고 그들 가운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운 편보다는 슬픔과 탄식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던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보복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심으로 이 땅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화살로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약한 것들,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영한 희락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화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목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의무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비록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충만하여 주 안에 있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